요한복음에는요, I am, 내가 누구라는 게 7가지 나오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시작하면서 그 선포와 함께 베델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베델에 대한 계시. 베델 저희 교회 이름이죠.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알아봤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깜짝 놀라죠. 그 당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토라 말씀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눈이 달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깊게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봅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감찰한다고요.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로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는 봤다, 만졌다, 들었다. 아멘.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다나엘이 한테 네가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그래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 말씀인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에 그 말씀 앞에 네가 정직한 사람이다. 이 정직함을 유지하는 삶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직과 충성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고, 세상 사람과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정직이고, 이 정직한 상태가 삶 가운데 선택들로 맞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리라. 이게 베델의 약속입니다. 바로 야곱의 사다리 되신 예수님,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전략이 오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 땅에 보좌에 뿌려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리켜 하늘의 열린 문, 오픈 헤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열린 하늘 아래 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이겁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이 선포와 함께 요한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다, Jesus is King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합시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오늘 제목은요, 왕따 행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왕따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왕을 따르는 사람. 이 설교 한번 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이 왕따가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뭐 설교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막 이렇게 퍼지지 않아서 전 조금 더 추가해서 왕따 행전이라고 해봤습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여러분, 왕따라는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하도 이제 요즘은 이 비속어도 많고 은어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네이버에 사전적 어미로 나와버립니다.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 왕따라는 게 왕따돌림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고집이 심하게 센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왕고집. 그래서 여기서도요, 사실은 이 왕따라는 단어는요, 왕따 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왕따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왕따 이퀄 집단 따돌림을 의미합니다. 요즘은요, 그 일본말로는 이지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왕자가 임금 왕자예요. 왕 맛있어, 뭐 우리가 이런 표현 쓰고, 임금 왕자를 써서 왕 따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왕따들은요,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역사에 말하세요. 당신은 왕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밤에. 그래서 급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성경을 보니까
왕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위대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상에서 쓰임받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왕따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말하고, 아가서에는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 왕따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분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안에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로 그 꿈을 접지 마세요.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이 보통 형제들입니까? 거기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집단 따돌림,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 기도 응답에 은혜는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나를 내려놓음, 이걸 통해서 왕따가 됩니다. 진짜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아멘.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론적으로는 총리가 돼서 정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땅 가운데 치리자로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애굽 왕자로 자랐음에도 애굽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정체성 혼란 가운데 실질적으로 배척을 받는, 양쪽에 다 배척을 받는 왕따를 당해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썩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다 썩었을 때 이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영광의 왕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이 왕을 섬기도록, 왕을 따르도록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통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권세자 왕이었던 바로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보낸 사람의 권세, 위인된 권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재앙들을 통해서 도저히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따를 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의 권세 회복해야만 합니다. 왕따 행전은 믿음의 행전입니다. 아멘. 다윗, 가정에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근데 아직도 아들을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거절감, 수치심, 두려움. 그 소년을 그대로 그냥 양떼 치라고 두고 다른 아들은 다 옷 잘 입히고 씻기고 잘 먹이고 옷 입히고 쫙 서가지고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이게 다냐? 네?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녀석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에게. 다윗 덕분에 이새는 항상 이름이 나오지만, 자, 어쨌든 간에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챙겨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웬걸요? 국가적인 왕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이 왕따의 시간, 혹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연단, 영혼의 어둠 밤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과하고 메마름의 시간을 통과할 때요, 원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따 끝날 때 제가 속삭임으로 끝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원수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의의 통치가 아니라 수치심, 거절감, 두려움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감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왕을 따라가는 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다가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회에서 최고의 왕따들 400명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는데 곧 진짜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왕따 400명이 왕따의 왕으로서 자리 잡은 이 다윗에게 모여들고요, 격리된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아둘람 동굴에 함께 지내면서 왕따 집단 생활을 합니다. 다윗의 삶은 왕따 속에서 왕따로 끝난 거예요. 시작은 들판에서의 왕따.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 과정에 왕따들 400명을 하나님 여호와 왕을 따르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진짜 왕따가 되는데 왕을, 여호와 왕을 혼자가 아니라 그 많은 백성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게 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왕따들에게 주는 리더십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죠. 많은 왕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은요 독일에서 독일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별명이 왕따였고 독일 말로 왕따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예수님 왕으로 만납니다. 이분이요 아프리카를 복음의 쑥대밭을 만들었고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를 넘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대륙으로 횡단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뜨시면요 작은 강단에 이 과거에 왕따셨던 이분이 지금은 진짜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강단에 서서 한 번 섰을 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끝이 안 보이게 완전히 시커먼 물결을 이룹니다. 그걸 위해서 헬기로 찍었는데요, 진짜 이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이 전에 왕따였던 이분이 진짜 왕따로서 선포합니다. Jesus is King. 그러면 사람들이 휠체어 들고 나오고 이 목발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막 귀신이 축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유케 돼서 나오고, 사람들이 막 밀려나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슬로건은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채우자입니다. 한 번에 몇십만 명이 구원을 받고요. 네, 왕따였습니다. 신약에도 왕따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완전 왕따였죠. 그래서 사람들 몰래 수치심과 두려움과 좌절감 가운데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가에 나왔는데 어느 날 왕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왕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 날을 학수고대 하셔야 됩니다. 그 전후가 달라요. 성경은 전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왕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왕이 찾아와요. 이 왕이 왕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메시아 왕인 것을 선포하고, 이 여인이 복음과 함께 예수 왕을 만난 후에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좌절감, 정죄감, 수치심의 노예가 그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인이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열매를 봐야죠. 이 여인의 말대로 도시 전체가 복음을 듣고 왕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가 왕인 것을 모르면 복음 증거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저는 복음을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왕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따 당한 사람들 내적 치유 메시지가 아닙니다. 치유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아멘. 왕따들의 그의 삶의 비전과 과정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한테 따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좋은 편을 네 동생이 택했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원띵 오직 한 가지를 구하다가 뭔가 들었습니다. 다 이해는 안 돼도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그것을 십자가는 모른다 할지라도 죽으심에 대해서 뭔가 감동이 있어 시키는 대로 성령님 안에서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려 예배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왕따시키는데 그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가 왕따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구제사역에 빗대서. 그때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예비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제자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이 여인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기념되리라. 복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여인의 예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알아준 여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따당하셨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고 부인했고요, 제자들도 등을 돌렸고요, 그렇게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는데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했다고 점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죄를 짊어진 예수님에게 등을 보여야 됐고, 그 사인으로 온 땅에 어둠이 덮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경이든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왕따란 단어 안에 속한 많은 시련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어요. 고립됨이 있습니다. 홀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야복강가에서 건너편으로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올려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아가 꺾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그가 그렇게 얻기 원했던 유업을 얻기 원했지만 속이고 얻어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혼자 결국 그가 쇼부봐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왕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복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저는 비전 성취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 축복을 주시는 왕, 그 비전을 주신, 그 꿈을 주신 왕, 그 왕을 이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따라가는 삶 이제 지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을 만나고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탈취자, 속이는 자란 야곱에게서 유업을 받을 자라는, 왕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따가 여러분에게 또 혈류병 걸린 여인 얘기를 할 텐데, 혈류병 걸린 여인 사회적으로 왕따였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룰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여인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을 자유케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심지어 왕따당했습니다. 어떤 왕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였습니다. 얘가 이 선을 넘어서 믿음을 보일 것인가. 제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따라와. 나는 너의 왕이다. 지금 너와 너의 딸 가운데 어둠이 통치하고 있고 수치심과 거절감과 좌절감이, 두려움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와. 그냥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조금만 더 오면 이것이 완전히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치유된 딸을, 자유케 된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게 내가 널 쓸 거다. 그러면서 개 취급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 거절감, 분노, 이런 좌절, 두려움이 있을 때 어느 날은 예수가 왕인데 어느 날은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서 예수가 왕인데 어떤 장소에서 예수가 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날 때는 사람의 종이 돼서 예수가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예수가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왕따들의 주된 근성이 있더라고요. 끼어들기. 이따가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 끼어들었습니다. 물고 늘어지기. 가나안 여인, 아까 말씀드렸죠? 개 취급에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 저 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왕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당신이 공평한 분인 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구원받고도 불공평하다고. 끝까지 따라가게. 이따가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초집중하기. 마리아, 다윗, 원띵. 역사님 말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을 따라가십시오. 자, 누가복음 8장 22절을 좀 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가 왕이십니다. 왕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절대 뭘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이 배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 폭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쨌든 예수님이 이거 잔잔케 하시고, 무슨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 그 뒤에 스토리 보면 8장 스토리 보면 거라사 광인이라고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거라사 도시에 가서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왕의 권세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그 권세를 가진 분, 왕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분보다 더 위의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군대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그 어둠의 권세가 깨지는 데 있어서 그 승리를 앞두고 우리는 폭풍우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왕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권세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I am with you. Follow me.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가요.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하면서 야이로 회당장의 그러한 이 회당장이 와서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끼어들기, 왕따들의 특성, 끼어들기,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체가 됩니다. 그죠?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왕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와서 손만 얹어도 나을 거를, 다른 복음서에는 와서 손만 얹어도 내 딸이 나을 걸 믿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죽은 걸 보니까 조금 지체되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예수님 갑니다. 그래 가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걸음걸이 뭐 속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 야이로 회장이 앞으로 막 가다가 저 뒤에 계신 막 다시 갔다가 막 어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그래가지고 지체됩니다. 야, 능력 나갔어. 아, 누가 내 옷에 손댔다.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야, 달랐어. 내 능력 나갔어. 뭐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누구야? 지체들이 뭘 그러시지? 너니? 당신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외동딸이 죽는데. 외동딸이라고 12살 된 외동딸. 내 외동딸이 죽는데 빨리 좀 가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신 없어서 말할까 말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말할까 말까 할 때 이 야이로는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치심을 뚫고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옷자락 만졌고 낫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야이로 회당장은 저 여자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저 왕따는 왜 끼어들어가지고 하필 이 타이밍에.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고, 제가 보면서 공통점 발견했어요. 12살 된 딸, 외동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뒤에 바로 12년 혈류병 걸린, 하혈하는 병을 걸린 여인, 10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이따가 이 공통점은 그 다음 9장이 시작될 때 12제자란 12로 이어집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들으셔야 돼요. 12는 통치 숫자, 바로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제자는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왕을 따르는데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자원함,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온 우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왕따 당하셨습니다. 죽음 당했습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부터 이 여자는 하혈하는 병을 앓은 거예요. 12년 동안 의원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있던 여자예요. 12년을 의사 찾아다닐 정도면 탕진한 겁니다. 이제 돈 없어요. 왕따 당합니다. 세상은 돈 없으면 왕따 시켜요. 명예 없어요. 왕따 당합니다. 그 사회의 법이 율법에 저주받은 여인, 하혈하니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가족도 이제 힘들었으니까 왕따 시켰을지 몰라요. 이런 여자예요. 최고의 왕따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없어지고 명예는 떨어지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왕따 당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외동딸인 그 12살 먹은 아이를 12년 동안 보살피고 너무나 사랑했던 야이로보다, 아버지 야이로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혈류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의 12년 동안 이 여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여인을 더 아버지 사랑으로 품고 있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질병을 끊어내고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 이 여인으로 인한 이것을 나타내 보이실 그 왕을 이 시간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와 12년 동안 함께 있었다. 널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I am with you. Follow me. 아멘. 재밌는 건요,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요, 원어로 뭔지 아세요? 그가 깨우심. 죽었어요. 선생님 괴롭힘 아니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다만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요. 야이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안에서 그래도 치유가 될까 안 될까, 그러나 따라갑니다. 아직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처음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러나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끼어들기. 장례식 중간에 끼어들어서 울지 마.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잔다. 내가 깨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야이로의 이름 자체가 예언명입니다. 그가 깨우심. 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보세요. 우리 인생 전체 중에 어떤 한 사건이 나를 부르신 목적의 타이밍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통해서 왕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 왕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보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위임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인 우리들의 권세가 되어야 되고, 이 권세는 오직 왕을 따르는 왕따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보이는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고립된 시간, 외로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이런 아둘람 동굴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승승장구하다가도 엘리야처럼 나 그냥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혼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700명 더 있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진짜 왕을 만나고 따라가야 될 시간입니다. 격려하고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것을 달리다 소녀에 일어나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 것을 깨뜨린 왕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성경을 보면 울지 말라, 잔다, 그리고 깨우러 들어가요. 예? 그때 부모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요? 방해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딱 그러고 와서 달리다 보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왕이 허락하시는 학습이 있어요. 예,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제자 도르가 이 여자가 죽었을 때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거기도 장례식장에 끼어들고요. 유대인들은 저 곡하는 사람을 썼거든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몰라요. 그만 울지 마. 그러고 나서 가서 예수님이 했던 방법 똑같이 그 여인을 살립니다. 이게 왕의 열쇠를 훈련하고 사용하는 법이에요.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가 왕인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포괄용법을 씁니다. 샌드위치처럼 앞뒤에 같은 것을 말하면서 가운데 내용을 둬요. 시작할 때 왕의 이름을 말합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왕인 걸 말하기 때문에 왕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의 이름. 끝날 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제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 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도록 너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라. 그 뒤에 자, 여기에 권세가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의 권세,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이게 왕의 복음입니다. 왕따들에게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우리가 마치기 원하는데 이미 아시는 분일 거예요. 밥소르기 목사님. 밥소르기 목사님은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면서 찬양에 대해서 전 세계 찬양에 대한 교과서가 뭐냐면 베스트셀러가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되게 승승장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공하신 분인데 어느 날 목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합니다. 한 7, 8분 되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왕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아멘. Gonna tell you a story. Back in 1992, I was a pastor and a worship leader. I developed a problem in my throat. I felt like I had a marble in there. It turned out to be a contact ulcer. Went to the doctor and ended up having laser surgery for it. The surgery removed the ulcer, but did something else. We don't know what. And for about a year, I pursued the medical field, did vocal therapy, and there was a lot of mystery about it. We couldn't figure out why the original injury happened. We had no idea why the surgery went bad. There were no answers about what went wrong, but I had pain from the day the surgery happened, and I've had chronic pain now for these 22 years. Vocal therapy wasn't helping, so at the end of a year of that, I said to my wife, honey, it just seems to me there's so much mystery surrounding this thing. It seems to me it's more than just a natural thing that has happened. I think there's something spiritual going on here. And I said to her, God got Joseph into prison. God got Joseph out of prison. If you're okay with it, I would like to go with God from now on. I was pastoring at the time, and my pain levels were increasing. My strength was decreasing, and I was reading the writing on the wall. It's over. And I'm in such distress because I don't have a theology for something like this. How can you be giving yourself fully to the Lord, walking in obedience, being fruitful in ministry, and take a hit on something that's taking you out of everything God's called you to? I mean, my theology says that giftings and callings of God are irrevocable. And so I'm
my life. Coming into 1994, it's 2 years after the injury, and I'm in so much pain. Every word hurts, and I'm trying to be faithful as a pastor, and I'm in such distress. I cannot go on any longer. I'm just saying, Lord, just let me quit, let me resign and crawl into a hole somewhere, and God will not let me resign. What do you do when you can't quit and you can't keep going? The elders of our church were gracious to me, and they extended to me a 6-month sabbatical. I called the summer of 94 the summer from hell. It was horrible because now they are paying me to figure this thing out, to work it out with God, and to somehow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And so I'm a wreck. Our church had 3 services at the time, and I would bring my family to the Saturday night service to get it over with so that I wouldn't have to go on Sunday. I remember this one weekend, we came to church Saturday, got up Sunday morning, got in my reading chair, got my Bible out, and I've got such a cloud of oppression over my mind, I can hardly breathe. And I'm desperate for a word from God, because back in that season, the only thing that would strengthen and help my soul would be a word from God, as Ephesians 1:17 speaks about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When the spirit of revelation rests on the word and something comes off the pages that is life-giving, that's my only source of sanity in this season. And so I'm in my reading chair, I've got my Bible, and I'm lik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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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desperate for a living word from Christ. Nothing is moving. I tried praying in the Spirit. Let's see if we can get the river of God to flow a little bit. Dust bowl. After about 3 hours of trying to get something moving in the Spirit, I literally threw my Bible on the floor. I said, that is it. If I'm gonna hurt this bad, me, navel-gazing, pity-party, fetal position, self-centered, myopic, my little world of pain, I hate this. If I'm gonna hurt this bad, my kids are having fun today. I'm taking them to a baseball game. I grabbed my kids. I've got 3 kids, Joel, Katie, Michael. I grabbed a couple neighborhood kids, threw them into my minivan. My wife didn't want to go with me, so it's just me and the 5 kids. Off we go to watch the Rochester Red Wings AAA ball team. But I'm like a first-timer in church. Where do you park? How do you get in? Where do you pay? Where are the bathrooms? But I'm trying to be cool, and so I'm like, come on, kids, here we go. And we finally find our way into the stadium. They got their hats, they got their baseball gloves, and I'm in an ornery mood. I'm like, everybody gets Coke. Everybody gets popcorn. Everybody gets a hot dog. And so my kids are sitting there in the stands. It's a mid-August day, summer of 94, 75 degrees, not a cloud in the sky. Baseball in America. Katie is sitting next to me, and then the 4 boys, and I'm sitting there, and the cloud has not moved an inch. I am absolutely miserable. And I start having this conversation. I don't know if it's with God or myself, but I start having this inner conversation that starts like this. Do you even understand where I'm at? They are paying me to come after you right now. I am coming after you with everything I know, everything I've got, and I cannot shake this cloud of oppression over my mind. God, this thing is not working for me. Am I losing my mind? Do you even understand where I'm at?
I must have done something to get you really angry at me, because you're taking away from me everything I've ever prepared for, everything I've ever functioned in, everything I've ever been called to, everything I've ever been fruitful in. You're taking it all away from me. What did I do to get you this angry? I swear, when you're in that kind of a tender place emotionally, you have a demon parked on your shoulder, because I've got this megaphone in my ear that is just yelling at me, abandoned, forsaken, it's over.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God's finished with you. You're a has-been. I mean, I'm hearing all this stuff in my ear, and every symptom in my body is telling me that's the truth. But did I hear another voice? No. This is the voice. This is the voice of reason. This voice is so loud. But did I hear another voice whispering, I am with you. I am for you. I've chosen you. It's not over. This is going somewhere. And I'm sitting in the ball game, torn between the two voices, desperately wanting to believe that I am hearing the still small voice of the Spirit. But this other voice is so loud, so compelling, so real. And as I'm sitting in the ball game, this crazy idea goes through my brain, and I am like, no, I am not asking God if I can catch a baseball as a sign that this is his still small voice, that he loves me, that he's with me, that he's chosen me. I am not asking God for a baseball, because, like I said, I was raised too well for that. My parents put it into me from my youth. Thou shalt not tempt the Lord thy God. You do not do that kind of stuff with God. And so I am not asking God for a baseball. Stop it. And then it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and became like this. I wonder if God would let me catch a baseball as a sign that I am hearing his still small voice. He is with me. He's closer than ever. He loves me. He's for me. And I'm just like, this is a bad way to think. And I'm trying to shut the stupid thing off, and I cannot shut this idea off in my head. And my analytical side kicks in, and I start calculating my chances. Now, I've never been in a game like this before. What are my chances of catching a baseball? So I'm, pi r squared on the field. I'm counting how many people are in the stands. I'm counting how many balls are being caught. They're not catching baseballs. And besides that, we're under this overhang. There's a set of bleachers above us. A ball couldn't even get here if it wanted to. Stop this. 3/4 of the way through the game, this guy hits a fly ball. With one motion, hundreds of people rise to their feet. Baseball gloves come out of nowhere. I've never seen so many baseball gloves in all my life. Everybody's on their feet, reaching for the sky, and I'm on my feet with the rest of the fools. Here comes the ball, obviously not coming my direction. It comes like this. It's a cross beam at the base of the overhang, careens off it at this bizarre angle, and comes down straight at me. It hit me in my hands, bounced off my chest, and landed in my daughter Katie's lap. There was an old codger sitting in front of me. He turns around, he says to me, I've been coming to this field every week for 25 years. I have never caught a baseball. Katie goes,
I got a baseball. I can't talk to her because of this, but I'm looking at her, I'm thinking, that ain't your baseball. That's my baseball. And I took that ball and I just held it in my hand and I sat in the stands. He gave me a baseball. I don't know if you have room in your theology for this, but I'm telling you, God gave me a baseball on a Sunday afternoon. And I don't know if my interpretation is right. I'm just telling you what it meant to me. I'm not finished with you. It's not over. Continue to abide in my love. Live in my word. Give me your heart, and I will finish the story I've started with your life. I love you. I am for you. I am with you. 오늘 오후에 야구장 가라고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사실 밥소르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확대된 소리를 들어서 그렇죠. 특수 장치를 해야 소리가 아주 작게 나오고 그거를 마이크로 녹음해야 이 정도가 나옵니다. 볼륨을 높여야 하지만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한 위대한 왕따가 한 분 계십니다. 승리와 부흥을 경험한 기적의 종인데요, 엘리야입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그가 원수의 속삭임을 듣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강한 바람, 지진, 불, 그것으로도 이 선지자가 다시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나와 새로운 미션을 받습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로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간증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새로운 미션, 새 일을 향한, 나다넬에게 말했던 더 큰 일을 향한 세미한 음성.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반응할 정도로, 그가 들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말씀하신 속삭임입니다. 지금 왕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왕의 속삭임을 오늘 듣고 동굴 밖으로 나오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워 그가 이세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바로 그의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엄청난 것이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때문입니다. 오늘 다 같이 눈을 감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I am with you. 왕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Follow me. 왕을 따르라.